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두 개의 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죠? 그죠? 들어오실 때 이미 뭘 다 받았죠? 왜 태극기를 주는 줄 아시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구나. 그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월 달에 들어서서 이 1945년 8월 15일 이 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 8월 29일이 무슨 날이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1910년 지금부터 113년 전 경술년에 과연 이 땅이 8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합병. 여러분,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일 합병 또는 한일 합방 또는 이제 병합, 그 단어 모두가 다 일본 입장에서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그 날은 우리 역사적으로 경술련 국치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아시는 것처럼 을사늑약의 주인공이었던 이완용, 그분하고 데라우치라고 하는 그 통감이 바로 이 나라에 와 있었죠. 두 분 사이에 남산에서 하나의 협약에 조인을 합니다. 그 협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뭐냐면 조선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다. 그게 그 조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1910년도, 지금부터 113년 전 8월 29일 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도 참 기쁘고 행복하죠. 왜요? 이 광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광복은 이 땅의 모든 민초들과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오늘을 갑자기 이민족 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광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광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광복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 1945년 8월 25일 이 날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이 광복과 더불어서 지금부터 113년 전에 경술련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일제가 이 땅을 통치하는 35년, 36년 동안 해마다 8월 29일이 되면 이 조선 땅의 모든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밥을 지어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나라를 빼앗긴 이 민족이 무슨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무슨 뜨뜻한 밥을 해서 그 밥을 아랫목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체면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36년 동안 8월 29일 그 날을 이 조선의 민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돼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가 또다시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29일 날 그 조인 그 선포와 더불어서 바로 경복궁에 일장기가 펄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날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운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덮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사실이 지워지나요? 역사의 사실이 없어지나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달력 속에 8월 29일이 국치일이라고 하는 문구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일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날 8월 달에 어떻게 빼앗긴 것과 그리고 되찾은 것이 같은 달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에 힘이 없고, 그리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뺏긴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생존권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런데 그 나라의 민중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딱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빼앗긴 것도 되찾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1910년 8월 29일이 국가적인 수치일이 된 것처럼 유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두 번에 걸친 하나의 그들의 어떤 그 국치일이 있습니다. BC 587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BC 587년 5월 9일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입장으로서는 국치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AD예요. AD 70년입니다. AD 70년인데 참 묘하게도요, 날짜가 같아요. 5월 9일입니다. 같은 날짜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유대 역사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 국치일이 되겠죠. 이런 국가적인 수치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한 구절에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놓은 것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광복절 연합예배 할 때 우리 전체 군산 지역에 있는 연합 성가대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하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를 이효선 권사님이 주의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부르게 될 그 노랫말, 그 곡, 그것이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바로 그 유명한 나보코라고 하는 오페라입니다. 그 나보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성경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을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나보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나보코라 해서 오페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보코의 유명한 오페라 중에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바벨론의 강가에서 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 가사, 그 내용이 시편 137편이에요. 이 시를 누가 지었을까?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을 쭉 읽어가실 때 맨 앞에 표제어가 나옵니다. 이 시를 누가 짓고 어떤 배경에서 아주 간략하게 시에 대한 배경을 약간 소개해주는 표제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다윗의 시, 또 이제 모세의 시도 있죠. 시편 90편. 그 다음에 아삽의 시,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 그런 식으로 표제어가 쭉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시편 137편은 그 앞에 표제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익명의 시인이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배경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국가적으로 있었던 첫 번째 지옥스러운 사건, BC 587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요, 그 백성과 민족은 천덕꾸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지옥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는 이 나라에 외세의 심리학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짓밟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포로가 돼서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거기까지 무려 1300km입니다. 그 길이 짧아요? 길어요? 1300km. 굴비 엮듯이 다 엮어서
발에 수갑을 채워서 1300km를 걷고 또 걷고 걸어서 포로가 돼서 그 나라로 끌려간 겁니다. 그게 하나 이 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딱 이 시인이 여기서 첫 번째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어디를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덕, 그 언덕을 자이온이라 그래요. 성경에 150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이온, 시온이라는 것은 그 언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가장 큰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 강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을레 강, 또 에발 강, 그런 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강에 바로 포로로 잡아온 이 유대 민족을 거기다가 집단촌을 형성해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무엇을 지금 기억하냐면, 시온을 기억하고 이역 만리 남의 땅에 포로가 돼서 자유도 없이 완전히 노예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우리 조국은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 우리 민족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하나님이 섬기던 우리 민족이 이 땅까지 끌려와서 규율이 되었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시온을 기억하고 그들이 막 울어요.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잠깐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카. 이 울었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슬퍼서 눈물 쭉 흐르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감정의 복받침 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카라고 하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몸을 어떤 의미에서 쥐어뜯으면서 땀을 치면서 바카,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요? 사람이 말이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주변에 우리 가족의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이렇게 대하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약화가 됩니다. 언제 하는가? 상실하고 나면. 여러분,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막 거기 그 강변에 앉아서 막 대성통곡하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뭘 받는가? 버드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버드나무 가에 그들이 뭘 갖다가 지금 걸어 놓았느냐면 수금을 갖다가 걸어 놔요.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에 저렇게 잘 이렇게 쭉 쳐진 상태로, 영어 번역에서는 포폴라라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쭉 쳐진 모습으로 저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저게 바람이 불면 버드나무 이파리하고 가지하고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참 처량합니다. 소리 자체가 마치 여러분 아시는 노래 가사 중에 의악새 어떻게 하니? 여러분, 의악새가 새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우겨. 의악새가 새라고. 지금도 한 분은 그런 표정이야. 새가 아니라 억새잖아요. 억새를 의악새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억새풀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 서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나오는 소리가 슬피 우는 것처럼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노랫말을 쓴 것처럼 여기에 버드나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버드나무는 바벨론 강가에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버드나무가 자라요.
고향 땅에서 보던 버드나무가 타향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버드나무를 보면서 야, 우리 고향에도 있는데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고향과 자기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 마음을 여기 버드나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대개요, 해외에 이렇게 나가면 뭐가 드느냐면 애국자가 돼요. 들으실 때 이제 태극기 다 받아들이셨는데, 이게 이 나라를 딱 떠나서 타국에서 태극기를 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뜁니다. 이따 이제 애국가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나 애국가 부르면서 우는 사람 아직 못 봤거든요. 저는 이민자로 살면서 애국가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북한 대표단이 LA 지역에 와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같이 회의를 했는데 바로 내 옆에 북한에서 오신 여성 동무가 어떻게 돼서 제 옆에 앉았어요. 인물 순으로 해서 와서 앉았는지 어쩐지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나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은 이 애국가가 그냥 애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1987년도에 LA에 도착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데 그 앞에 많이 보았던 차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딱 보니까 이름이 포니 엑셀. 그 차가 1986년도에 미국에 처음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가 미국의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언론이 얼마나 그 차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지 몰라요. 껌이 있으면 가다가 붙어버리겠다, 뭐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커브길에 잘못 조금만 들면 차가 뒤집히겠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고속도로를 딱 타고 가다 그 차를 딱 보는 순간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하고 함께 가던 교인들 모두가 다 현대다 그랬어요. 현대가 나한테 용돈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차와 조국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렇게 우습게 취급을 당하던 이 현대, 그 차가 혼다를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 현대가 5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이 버드나무를 보면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갖다가 지금 걸어놓았는가? 수금을 갖다 걸어놨거든요. 이 수금을 영어로 하프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악기가 바로 저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연주하던, 오늘 이렇게 고로리 앙상블에 이 악기로 하나님이 연주하는 것처럼 저 수금을 통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던 악기거든요. 근데 이 악기를 지금 어디다 걸어놨는가? 버드나무에다 딱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어요? 연주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사형 집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복수입니다. 이 단어가 버드나무들, 수금들, 복수의 두 개 같아. 그러니까 바벨론 강변에 있는 모든 이 버드나무마다 수금들이 전부 다 걸려져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연주하는 그 악기를 장례식 치른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왜 그런 퍼포먼스를 그들이 하게 됐는가? 3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 이것 때문에 여기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온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 두 번째,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황폐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 우리를 황폐한 자, 1910년 이후에 35년, 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사로잡고 우리 민족에 황폐하게 한 자가 누구였는가? 누구였습니까? 일본. 여러분,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역사입니다. 팩트는 팩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산 지역은요,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가 군산이에요. 여러분, 그 이미지로 해서 우리 군산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탈의 현장 아닙니까? 호남평야 이쪽 지역에서 농사 짓는 모든 쌀들, 1934년도에 이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쌀이 200만 석입니다. 1년 동안 쭉 걸어 농사를 지어서 쌀 2가마니를 수확하면 1가마니 반을 강제적으로 뺏어갔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았는가 보실까요? 조선 사람이 좋아서 기간산업을, 그리고 철도를 놓고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건설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군산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고요, 그 축제를 벌이는데 탑을 쌓았어요. 축제 탑을. 그 탑을 뭘로 쌓는가? 쌀가마니로 쌓았어요. 얼마나 쌀이 많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한 자, 미움의 감정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가져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기 뭘 요구하는가? 시온의 노래, 그 다음에 시온의 노래가 여호와의 노래, 2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자, 보실까요?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는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가브리엘 누구 위해서 찬양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연주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던 그 찬양을 여기에 바벨론의 귀족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우리 흥을 돋구려고, 우리 기분을 좀 업 시켜달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혀 설교에 대한 들을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그냥 여러 밀집된 그 군중 앞에서 만약에 저보고, 장 목사님 뭐 설교 가라며? 설교 한번 해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설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우습게 봤으면, 설교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한 가지 꼭 조심하세요.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마치 내가 귀찮게 막 잔소리하는 것을 설교하지 말라고.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이 수금 장례식 치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에다 전부 다 디스플레이 해놔버린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여기에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면 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말 번역에는 어찌라고 하는 말이 끝에 부분에 있잖아요. 어찌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 원본에 보시면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입니다. 에카입니다. 울었다가 박하고요, 어찌라고 하는 말이 에카예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에카, 우리말 번역은 슬프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4절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슬프다. 내가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올려지는 찬양을 자기들의 기분 내키라고, 자기들의 기분에 흥을 돋구라고 찬양을 하라고 해? 내가 여기서 노래하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5절을 여기에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만은 표준세 번역에 같이 한번 읽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잃을 것이다. 근데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세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6절에서는 내 혀가 입천당에 붙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민족을 잊지 않겠다. 내가 내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이 치욕스러운 날을 그들에게 제공한,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BC 587년 바벨론 그리고 에돔. 하나님, 저들이 한 짓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에 7절, 8절, 9절은요 민족을 위한 유다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지금 누구에게 쏟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희생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조만식 선생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조선에 태어났고 조선을 위하여 울고 조선을 위하여 웃고 조선을 위하여 죽었다.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던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석헌 씨는 이렇게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조선에 이런 위인이 있었음을 조선은 아는가 모르는가? 원래 이분이 그 당시 조선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던 그분인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조약이 딱 조성이 되면서 외교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나라 전체가 아주 어수선했죠. 그 속에서 어느 날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 강연이 바로 뭐냐면 교육진흥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독립은 없다. 그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주장이었죠. 그 이야기를 이분이 듣고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아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민족을 위하여 살자. 그날 이분이 3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로 상투를 자르고 그동안에 애용했던 술과 담배를 그날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자라나는 이 신앙의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고향 오산에 오산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육기관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오산학교 출신 가운데 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죠. 시인 가운데는 김소월 시인, 그분이 이제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화가 가운데는 소를 잘 그리셨던 이중섭 씨, 그분은 우산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 문제로 순교를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게 다 우산학교 출신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했던 말 가운데 정말 한번 되새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잘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해서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저 남강 이승훈 선생이 했던 저 말을 이 땅의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남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고, 남의 힘을 빌려서 경제를 일으키고, 남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의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이야기해요.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거운 흙을, 거기에 돌멩이가 있든 뭐가 있든 그 씨앗이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 말을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에 굉장히 앞장섰거든요. 거기에 33인 대표가 쭉 그렇게 나오는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16명의 기독교인들을 누가 괴합했는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 16명 지도자를 괴합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에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이분이 일본 순사한테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문을 당하는데, 순사가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막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누가 시켜서 지금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배후를 밝히라고, 시킨 사람 이름을 대라고.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이야기해요. 누가 시키긴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켰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키긴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시키긴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켜서 아내 만났고 남편 만났고, 이럴 때 옆에서 아멘 해줘야 저녁 찌개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영 목사, 당신 누가 시켜서 이 강덕산에서 설교해? 누가 시킨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켜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목회하는 거지. 아멘이죠? 그래야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하지. 누가 시켰다고 그러면 그 사람 눈치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근거예요. 가브리엘 누가 시켜서 찬양대 하고 계세요? 크게 대답 한번 해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 모두가 누가 시켜서 지금 이 교회 교인이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누가 시켜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시편 137편, 그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민족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대로 박하 대성통곡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는 1910년 8월 29일 같은 치욕 쓰는 날이 다시 오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민족을 위한 눈물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이 땅의 광복의 또 다른 통일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